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예,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해가 시작돼서 신년주일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어요. 2013년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우리가 3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새해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고 새해를 어떻게 하면 잘 보낼 수 있을까 노력을 참 많이 합니다. 2012년 12월 31일을 서해에서 일몰하는 광경을 보고 그리고 잽싸게 차를 타고 동해안으로 가서 또 일출을 보고 새해를 맞이하는 분들이 요새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하고 이것이 상품으로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조금 생각해보면 조금만 바꿔보면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서해에서 지는 해가 새해가 될 수가 없죠. 그냥 그 해가 그 해예요. 그런데 저쪽으로 가서 봐봤자 별로 변한 게 없어요. 그냥 또 그냥 해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자기의 마음이 이쪽에서 봐서 이것은 이제 헌해고 이쪽으로 가서 보니 자기가 새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실제로는 여러분 새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새해를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신년 예배로 드리지만 우리가 오늘 마음에 신년이라고 하는 예배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것은 2012년에 드린 예배하고 별 차이가 없죠. 근데 내가 맞아 이건 새해야 라고 받아들인다면 분명히 이것은 새해의 신년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있는 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귀신 때문에 무서워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귀신 때문에 무서워하면 그 사람의 마음 안에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새해에는 많은 사람들이 결심을 해요. 결심. 그러니까 결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뭔가 결정을 하는 거죠. 마음의 결정. 결심을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마음에서 내가 결단을 하고 딱 정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심은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무슨 작심삼일이다 이래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새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살 거냐라고 하는 결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결심이 매우 중요하다. 그것이 그래야지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생의 역사에 획을 그었던 수많은 위인들이 있는데 그 위인들이 한 행동 중에 결심을 안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뭔가 결심을 하고 나서 실제로 행동이 따라가고 나서 이들이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직장 다니다가 그냥 직장에서 돈 벌고 그다음에 그냥 결혼해서 애 낳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눈 풀고 이렇게 살다가 뭔가 일을 벌린 게 아니라 뭔가 그렇구나 라고 깨달음과 결심이 있었을 때에 그때부터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이 있는데 그 어거스틴은 사실은 굉장히 아주 문제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어거스틴 자체가 실제로 아주 방탕한 삶을 사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어머니 모니카가 기도 많이 했죠. 그가 어느 날 결심을 하게 돼요. 그 결심이 로마서를 보고 결심을 하게 됐는데 결심하면서 그는 성자가 돼요. 성 어거스틴으로. 결심이 그의 삶을 바꿨다는 겁니다. 말씀을 만났지만 말씀을 만나는 순간에 결심을 하면서 성령께서 그를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심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빅토르 위거도
굉장히 방탕하고 방랑하며 살았지만 그의 딸이 센강에서 그만 빠져 죽게 되죠. 그때 그가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내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것은 내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은 거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부터 죄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의인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이다. 결정을 하고 빅토르 위고가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면서 아주 아름다운 글을 쓰게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결심이라는 자체가 엄청난 영향력을 예상보다 엄청난 우리의 자아에게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아는 본질적으로 이기적이고 편리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요. 우리 자아가 죄된 자아이기 때문에. 근데 이 죄된 자아를 변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무엇인가 결심을 해야지 바뀌어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결심을 해야 합니다. 네, 결심을 해야지 바뀌는 거야. 그대로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결심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올 한 해도 작년하고 변화가 별로 없어요. 결심을 할 때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특별히 내가 뭔가 결심을 했을 때 변화가 온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결심을 통해서 내 자아에 뭔가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심을 해야지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결심을 한다. 이게 설교 제목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결심을 해보겠다. 그러니까 내가 한번 결심을 해보자. 그래, 난 결심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주무시지 마세요. 주무시는 분도 결심을 해요. 여러분, 그냥 와서 절대 졸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와서 그냥 졸게 하시지 않아요, 주님이. 근데 여러분 올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유, 한 주간 피곤했으니 오늘 또 내가 쭉 그냥 말씀을 들으면서 쉬어야지. 이러면 영락없이 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심이 자기 자아를 만들기 때문에 결심을 내가 아예 정하고 나는 졸지도 않고 나는 말씀에 은혜 받을 거야 라고 결심을 하면 그러면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결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심으로 여러분들 세워지실 때에 새로운 인생이 열려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주님 앞에 결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013년에 이 새해 신년 예배 때에 그래 좋아, 내 결심해 볼 텐데 뭘 결심을 해야 될까? 크게 오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세 가지를 결심하기를 원하세요. 크게 세 가지 크게. 첫 번째는 저를 따라해요. 다시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자. 이게 결심이 되셔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자. 이걸 결심하자는 거예요. 자, 정신을 차리고 결심하자. 오늘 7절의 말씀에 그 말씀이 나와요. 7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보시면 이게 흥미로운 거는 베드로는 사실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쉬지 말고 그냥 기도해라.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뭐라고 했냐면 뭔가 조건을 걸어요. 왜 기도해야 되는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까 기도해야 돼.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돼. 근신하고 기도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절대로 기도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기도를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아무 문제 없으면 기도 안 해요. 근데 뭔가 문제가 생기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여러분 가만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여러분 어떻게 돼 있냐면, 왜 힘드냐면 기도 안 해도 사는 것 같고 해도 사는 것 같아요. 별로 내게 영향력을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기도하냐면 정말 어려운 일을 겪으면 기도가 절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우리에게 온 거예요. 고난이. 근데 우리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기도가 결코 쉽지 않다는 걸 베드로는 얘기를 해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조건이 나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까 기도하라. 이 얘기는 도대체 뭐냐? 말세,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까 뭔가 지금 문제가 뭔가 생겼기 때문에 뭔가 이제 우리의 환경이 변화가 올 거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조물주시지만 하나님 마음대로 안 하셨어요. 피조물과 항상 피조물한테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한다는 걸 알리셨습니다. 참 놀라우신 분이세요. 그냥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가 세상을 만들었으니까 내가 알아서 내가 정리하든지 내가 한다 이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을 했을 때도
노아에게 알렸어요. 나는 심판할 거다. 아시죠?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하고 심판하실 때도 절대로 그냥 심판하지 않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얘기했어요.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아 하면서 네가 그렇게 슬피 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계속적으로 알려주셨어요. 이스라엘도 알려주셨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목동들에게, 목자들에게, 동방박사에게, 하물며 적인 헤롯 왕에게도 오실 거를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오실 거를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를 알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왜 이렇게 그럼 알려주실까라고 하는 것은 알려주시는 이유를 지금까지 우리를 떨게 하시려고 그럴까? 두렵게 하려고 우리를 알려주셨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알려주시냐면 뭐 때문에 오늘 말씀 보니까 뭐 때문에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기도를 해라. 기도를 하는데 지금 만물의 마지막이 갖고 오니까 네가 두려우니까 떨어라 이 얘기가 아니라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느꼈다면 말세라고 느낀다면 지금 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도다. 네가 지금 무슨 고난을 당해서 어려운 일 당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은 거라고 느낀다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만물이 지금 가까이 왔습니까? 아니면 지금 여전히 뭐 말세가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하세요? 어떤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말세가 가까이 왔는지 안 가까이 왔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 바울은 이게 왜 중요하게 여겼냐면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자기의 동역자인 디모데, 자기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목회를 하려면 이것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이걸 알려줘요. 알려줍니다. 그래서 뭐라고 알려주냐면 이게 자기 그 사랑하는 그 후배 이 목회자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5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알려주는지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이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텐데 사람들이 자기 사랑할 거고 돈을 사랑할 거고 자랑할 거고 교만할 거고 비방하면서 할 거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도 아니하고 무정 정도 없고 원통함을 안 풀 거고 모함도 할 거고 절제도 못할 것이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을 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할 거다. 경건의 모양은 많을 거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할 거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지금 상황을 설명하는데 말세가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만물이 가까이 왔나 가까이 오지 않았느냐. 여러분들이 만물이 말세가 가까이 왔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고 있느냐. 이것은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 정신을 차려라. 기도해야 될 때가 된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기도가 쉬운 게 아니니까 오늘 7절에 뭐라고 했냐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래요.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가만히 오늘 기도해야지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냥 기도가 안 돼요. 기도처럼 어려운 게 없어. 정신을 차려야지만 기도가 된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정신을 차려야 되느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은 진짜 주님이 오실 수도 있고 자기가 스스로 만물의 마지막 개인적으로 가까이 올 수도 있어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 모르는 것뿐이에요. 모른 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부부사랑학교 28기째를 하고 있는데 14년째를 하고 있어요. 1기 때부터 지금까지 부부들을 이렇게 만나서 계속 소그룹에서 얘기할 때에 지금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바쁘다는 거예요. 정말 놀래요. 바쁘다는 거예요. 다. 너무 바빠서 부부가 사랑할 시간도 없어요. 너무 바빠서. 이게 현실입니다. 세월이 지나서 좋은 기계들이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바쁜 것을 핑계를 대려고 하지만 바쁘다가 어느 날 주님이 우리 곁에 온다는 거죠. 황수관 박사님이 잘 아시는 분이시죠. 이번에 돌아가셨죠. 이분이 참 대단한 분이셨어요. 초등학교 교사였다가 연대 의대 교수가 되신 분이시고
한 교회 장로님이시면서 신바람 운동을 하셨고 수많은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신 분이시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직접 만났던 적이, 제가 뭐 강의를 갔는데 제 강의 뒤에 황 박사님 강의를 해가지고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저를 처음 봤는데도 아주 진짜 웃으세요. 막 웃으면서,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밥 먹자인데 한번 장 목사님 밥 먹어야지 뭐 이러더라고요. 한 번도 먹은 적도 없지만. 어떤 분은 그렇게 굉장히 가까우신 분이 있어요. 아주 그냥 밝으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몸이 그냥 전혀 문제 없었고 TV 활동도 하시고 전혀 문제 없다가 그냥 병원에 갔는데, 좀 몸이 안 좋아서 딱 병원에 갔더니 급성 폐혈증이라고 그냥 그 진단을 받고 이틀 만에 소천하신 거예요. 그냥 건강하셨던 분이, 저는 그 정말 귀한 분이 왜 그러셨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나이와 상관없이 그렇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아시래요. 여러분들이 거부하고 거절할 일이 아니라 아주 쉽게 그렇게 돌아갈 가능성이 아주 많으니 정신 차려라. 나는 나중에 기도할 거예요. 웃기는 소리라는 거예요. 난 너무 바빠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 앞에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는 정신 차리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근신하고 기도하라. 이 근신은 어떤 뜻이냐면 건전한 마음을 갖는 건데, 건전한 마음은 뭐를 의미하고 있냐면 내 중심의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근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 그것이 뭐냐면 기도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정말 제일 어려운 게 뭘 것 같아요? 제일 어려운 게, 저는 헌금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설교자지만, 그러니까 목사지만 설교도 아니에요. 찬양도 여러분 아닙니다. 정말 저는 어려운 게 뭐냐면 기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기도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런 문제 없는 사람이 기도하기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안 나온 분들이 나오면 심히 목사님이 걱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했던 분이 한이 아니고 안 나왔던 분이 안 했던 분들은 뭔가 사고 친 거거든요. 뭔가 사고 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는 요사이 제가 이런 설교를 하니까, 목사님, 저녁에 문자가 하나 와요. 한 두세 병이 오셨어요. 내일 새벽에 가면 놀라지 마세요. 그냥 새벽 기도 가는 겁니다. 그분들한테 너무 감사해요. 제가 걱정하니까 알아서 먼저 문자를, 혹시 여러분들이 혹간에 갑자기 나오실 때는 저한테 제가 깜짝 놀라서 제가 큰일 날까 봐 놀라지 않도록 문자를 보내시고 나오시길 바라요. 이게 기도는 진짜 힘든 거예요. 기도는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근신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신을 차려보라는 거, 우리가 주님 곁에 갈 날이 가까이 왔다. 상황이 없이 그렇게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상황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월요일 날이든지 아니면 일주일에 새벽에 한번 내가 기도해봐야지 하고 새벽 기도를 나오는 거예요. 또는 내가 저녁에 자기 전에 앞으로 내가 새해에 3분만 기도한다. 깨자마자 벌떡 누워가지고 내가 벌떡 누는 게 아니라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가지고 내가 딱 눈 감고 3분간은 기도한다. 하루를 내가 하나님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한다라고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근데 결심을 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요 말씀을 듣고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결심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기로 결심한다.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기로 결심한다. 아멘이세요? 결심을 해야지 나를 바꾸기 시작을 해요. 나를. 내가 결심을 안 하면 절대 안 돼요. 근데 결심을 하면 사람은 자아가, 몸이 변화가 돼요. 저는요, 목사님, 새벽 기도를 나가기로 결심하고 나서 새벽에 정확하게 4시 반이면 깨요. 교인들 그런 분 얘기 엄청 많이 하죠. 왜 그러냐면, 결심을 하면은요, 자기 몸이 반응을 해요. 그래서 결심이 중요한 거예요, 결심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결심한 적이 없는 거예요. 진짜 결심한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라고 단단하게 결심한 적이 없는 겁니다.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 내가 기도하기로 결심을 하면, 여러분들이 올해에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결심을 하세요. 지금 오늘 결심하세요. 앞으로 한 달 후에 결심하는 게 아니라 지금. 두 번째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열심히 서로 사랑하기로 결심한다. 내가 열심히 뜨겁게 서로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기로. 오늘 8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8절의 말씀. 자, 8절 말씀. 자, 시작.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근데 그다음 그 사랑이 뭐를 한다고? 허다한 죄를, 수많은 죄를 덮는다는 거.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여러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사랑을 하러 온 거예요. 사랑을 하다 주님 곁에 갈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 것이 사랑이 그래서 제일 중요해요. 사랑이 최고예요. 사랑이 너무나 중요해서 오늘 주님이 다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냥 살면 안 되고 그냥 사는 건 동물이 사는 거예요. 동물은 여러분 밥만 먹이면 살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은 사랑을 하고 사는 거예요. 사랑을 해야 됩니다. 사랑을 안 하고 산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거짓말을 그냥 살지 그냥 사는 거지 인생이 뭐가 있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원수까지 사랑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것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 근데 그냥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 어떻게 해요? 뜨겁게 사랑해요. 여러분 이렇게 손댈 정도로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대강 사랑해. 너도 사랑해? 나도 사랑해. 우리 사랑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는 게 뭐 같아요? 뜨겁게 사랑하는 거. 뜨겁게 사랑하는 게 허다한 죄를 돕는데요. 뜨겁게 사랑한다는 게 뭘까?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발칸에 있을 때에 우리 아들이 뜨거운 사랑을 했어요. 인도에서 뜨거운 사랑을 해서 그 아들이 아무래도 유럽을 못 볼 것 같더라고요. 여행을 하는데 발칸을 못 볼 것 같아요. 못 보더라고요, 실제로. 그리고 그냥 계속 차를 타고 가는데 이승기의 노래, 결혼해줘인가, 뭐 사랑해줘인가, 그것만 내내 듣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가 아니죠, 그때는. 그 자매 오라고 하자. 안 되겠다. 아무리 다녀봤자 소용이 없겠다. 뜨겁게 사랑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오직 이 눈에, 걔가 미향이라는 애인데, 미향이가 이렇게 써있어요. 눈동자에 미향.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뻤어요. 정말 뜨겁게라는 거를 알겠다, 얘가. 뜨겁게 하는 거가 얼마나 기쁜 건지. 여러분, 이게 행복한 거거든요. 어제는 저희가 교사 대학을 했는데, 교사 컨퍼런스를 했는데, 얘가 갑자기 교사 컨퍼런스에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 갔나 그랬더니, 바뀌었어요, 갑자기. 밥 먹는 게 먼저 하고, 제가 강의하는 게 먼저가 해뒀다가 바뀌었어요. 근데 바뀐 줄 모르고, 밥을 먹는 줄 알고, 그래서 그 사이에 잠깐 보러, 1시간 이상을 보러 아마 10분 정도도 못 봤을 거예요. 그러고 갔다 왔어요. 누가 지금 웃었어요, 이게. 근데 이게 저는요, 너무 기뻐요. 이게 사랑이지. 이거 청년들과 안 해봤으니 뭘 모르지, 이거 지금. 뜨겁게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지. 그게 그냥 만나면 그만이고, 이게 뭔 사랑이에요? 나는 정말 우리 아들이 그런 것이, 내가 이거 허락 안 받고 지금 또 해가지고 좀 짜증날지도 모르는데, 근데 저는 어떻든 진짜 뜨겁게 사랑하는 게 얼마나, 이게 정말 보면 막 옆에 있으면 좋아요. 막 얘네들 같이 이렇게 무슨 이렇게 마트 같은 데 갈 때 둘이 손잡고 우리 앞에 손잡고 막 꼼지락꼼지락 하고 가는데 너무 좋아요, 보기가. 사랑은 뜨겁게 하는 거예요. 진짜. 이게 해봤어야지, 지금.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사랑은 뜨겁게 하는 거다. 왜?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 아예 이게 처음 사랑이니까 그렇지. 아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논리를 피세요. 어떤 논리를 피냐면 부부가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어떻게 논리 피냐면 우리 교회는 부부 사랑학교라고 하죠. 왜 부부 학교라고 하지 않고 부부 사랑학교라고 했을까? 여러분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사랑을 안 하면 그 다음부터는 끝나는 거예요. 부부가 한 몸이니까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부부가 한 몸인데 당연한 거잖아요.
한 몸인 걸 알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몸이 사랑을 안 했어, 자기 몸을.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교회가 지체들끼리 왜 사랑해야 되느냐? 논리는 정확합니다. 교회는 완바디예요. 한 몸이에요. 지체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눈으로, 어떤 사람이 손으로 움직이는데 손이 난 눈 사랑 안 할 거야. 나 눈곱 안 뜰 거야.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한 몸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손은 눈을 사랑해서 눈곱을 띄워줘야 되고 당연히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한 몸이니까. 그러니까 이 논리가 너무 당연한 거니까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멘할 것도 없이 사랑하는 건 부부끼리 사랑하는 거 당연하고 교인들끼리 사랑하는 거 당연하고 어느 날 교인을 쳐다봤더니 그 교인이 나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나구나. 우리 한국교회 지체들이 나네? 나야. 그분을 보면 눈에 눈물이 고이고 너무 고마운 마음이 들고 그리고 부부끼리 그러는 것, 가족끼리 그러는 것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을 하는데 뜨겁게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뜨겁게 사랑할 때 진짜 행복해지는 2013년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뜨겁게. 여러분, 우리가 나이 먹어서 속지 마세요. 나이 먹어서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20년을 살았는데도 아닙니다.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뜨겁게.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새해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뜨겁게. 그럼 뜨겁게 서로 사랑하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지 뜨겁게 서로 사랑하지? 어렵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게 성경이 이 부분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내가 불평과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나는요, 사랑을 안 하면 불평과 불만을 가져요. 그래서 허다한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교회에 대한 불평이 생겨요. 아주 분명합니다.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으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불평하는 마음이 올라와요. 우리 자아는 오토매틱으로 불평과 불만이 올라와서 우리 삶 자체가 허다한 죄를 져요. 숱한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서로 아주 뜨겁게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너희들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다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면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다. 모든 걸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일이에요. 방법이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뜨겁게 사랑을 하면 허다한 죄를 덮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길을 알려줬잖아요, 우리에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뜨겁게 사랑하는 것, 다른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사랑하면 될까? 간단하게 성경에 나온 대로 제가 말하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자.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자. 네, 다른 사람을 낫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내 배우자를 더 낫게 여기는 거예요. 나보다 낫지. 불쌍하지 뭐. 라고 낫게 여기면서 나 같은 거하고 살아주니까 정말 불쌍하지 하면 훨씬 더 우리가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또 하나는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그렇게 대접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뜨겁게 사랑을 받고 싶으면 나도 뜨겁게 사랑을 해줘야지. 이게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에요.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해줘야지.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사랑을 받으려면 나도 사랑을 해주면 된다.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면 교회가 사랑이 없어. 아니요, 내가 사랑을 베풀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가늠한 여인을 본 예수님이 그를 용서했을 때 어떻게 용서했냐면 그대로 본 거예요. 있는 그대로. 여러분,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봐주는 거예요. 현재 나중에 있는 그대로 보면 그 사람이 나중에 변화가 돼요. 그냥 지금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또 하나는 똑같은 상황에서 단점과 장점이 누구나 있어요. 똑같은 상황에. 그랬을 때 이 사람의 장점을 보자는 거예요. 내가 단점을 보지 말고 장점을 보자. 여러분,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말에 실수가 해서 거칠어요. 그랬을 때 이분은 그냥 열정이 있는 거로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에 내가 장점을 봐주게 되면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요. 또 하나 마지막은 어떤 거냐면 내가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때에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조건적으로 내가 사랑을 하면 상대방이 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해주면 내가 해야지라고 하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나는 사랑할 거야. 그냥 나는 사랑할 거야 라고 생각했을 때에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심을 해야 돼요. 어떻게 결심해야 되냐면 내가 뜨겁게 사랑할 거다. 결심을 한번 합시다. 지금 마음에 자,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나는 올해에는 뜨겁게 사랑할 것입니다. 지금 마음에 결심을 하세요. 마음에 딱 뜨겁게 사랑을 해야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근데 결심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결심의 마음이 중요해요. 뜨겁게 사랑하는데 딴 여자를 사랑하면 안 됩니다. 뜨겁게 자기 가족들 또 자기의 우리 교회에 뜨겁게 그런 마음을 사랑을 그런 마음을 먹으면 이제 이것이 벗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기로 결정한다. 네,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기로 내가 결심을 하는 거예요. 자, 선한 청지기로 같이 내가 봉사하기로 결심을 한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10절에 오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10절 말씀. 자, 시작.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도움을 하나 드릴게요. 저도 동일하잖아요. 저도 동일하고 여러분 동일한 사람인데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몇 가지 제가 인생의 중요한 단어들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의 전체 구조의 단어가 있죠. 생명, 꿈, 공동체, 자유 이런 것처럼 제 인생에도 중요한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인생은 소풍이야. 그래서 너무나 막 할 필요 없다. 그래서 소풍이라는 단어가 저한테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그리고 항상 기뻐해야지. 기쁨. 그렇게 이제 어떤 마음의 중심에 그렇게 두고 살아요. 그 중에 또 하나가 저한테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청직입니다. 나는 청직일 뿐이야. 여러분 저는 하늘꿈 연동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근데 저는 청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하늘꿈 연동교회 저는 그냥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지만 저는 그냥 청직이라는 생각이 늘 많아요. 우리 교회가 이번에 이 쌀트리를 하고 주변 교회에 목사님들한테 쌀을 보냈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제 마음에 뭐가 있냐면 0.00001%에 제가 교만함이 없어요. 아, 그렇죠. 진짜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두 푸대 있어요. 여러분 한 푸대 하는 사이에 저는 두 푸대 있어요. 두 푸대만 했을 뿐이고 교인들이 한 거고 그냥 우리 교회가 조금 더 하나님 축복하셔서 나누게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자격을 주셔서 나누기는 그런 통로 역할을 했고 저는 거기에 그냥 담임 목사일 뿐이고 그분이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래요. 진짜 저 주님이 하셨어요. 근데 안 믿네. 그래도 감사드려요. 정말 주님이 하셨는데요? 진짜 주님이 하신 거거든요. 근데 제 마음에 뭐가 있냐면 청직이라고 하는 마음이 아주 강하게 있어요. 청직이. 나는 그냥 청직일 뿐이다. 이 세상에 주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그냥 피조물일 뿐이고 주님이 주신 것을 맡아서 내가 관리하는 것뿐이고 우리 교인들을 주신 것도 여러분들이 오신 것도 저는 청직일 뿐이에요. 주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나는 제 마음에 늘 청직이 정신이 있어요. 청직이다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가 항상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청지기 중에 물질이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내 거 아닙니다. 그럼 왜 나에게 물질을 좀 많이 주셨고 내게 적게 주셨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물질을 많이 주셨을 때는 내가 너에게 줘서 네가 딴 데 흘러보내야 되는데 네가 그래도 인마이 포켓 덜 할 사람 같아서 딴 사람보다 네가 인마이 포켓 좀 덜 할 것 같으니까 내가 너한테 축복해 줄게 라고 주면 내가 인마이 포켓을 하면 말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플로잉을 하고 그것을 내가 무슨 창고를 만들어서 좀 진짜 이렇게 하지 말고 밤에 내가 널 데리고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청직이니까 물질의 청직이니까 물질을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흐르게 할 거야. 그 지혜롭게 흐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맡긴 거예요. 여러분 부자인 여러분 돈 많아서 지금 감당 못하시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아닌 것처럼 앉아있지 마세요. 전부 부자는 본인이 부자라고 생각하면 부자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용할지를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돈을 벌지가 아니라 주님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청직이니까
청지기는 위에서 부어주시는 걸 기도하실 필요 없어요. 내가 어떻게 부어주느냐, 이 나눠주느냐, 이것이 우리가 청지기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청지기라고 생각하면 쉬워지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의사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 변호사가 된 것도 아니고, 내가 국회의원이 된 것도 아니야. 나는 청지기야, 그냥.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첫날부터 따라하는 거 많은데 어쩔 수 없어요. 나는 청지기다. 이 생각을 꼭 가지셔야 돼요. 이 생각을.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에 대해서도 청지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자녀가 너무 공부를 잘해. 가르친 것도 없는데 공부를 너무 잘해. 그러면 그 부모가 부족한 거예요. 잘난 체할 거 없어요. 내가 부족하니 훌륭한 자녀를 주님이 딱 공평하신 하나님 보내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녀가 잘나서 서울대 가신 분들은 그 부모는 내가 부족하니 자녀를 딱 균형 있게 만들어서 오신 분이구나. 주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자녀는 정말 미치겠어. 얘가 왜 여기서 태어났지? 얘 태어날 애가 아닌데? 얘는 정말 우리 자식이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훌륭하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내주신 것으로 감사해야 돼요. 내 아를 갖다 인정해 주시는구나, 우리 부부를. 그래서 하나님은 꼭 맞는 곳에 자녀를 보내주셨어요. 아멘을 안 하셔도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원해서 누구를 부른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녀 부른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냥 주님이 보내주셔서 딱 맞는 아이구나. 그렇게 아이를 만나면 우리는 그냥 그 아이를 사랑만 해주면 되고 그 아이의 인생은 주님이 하셔야 돼요. 나는 청직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공부를 막 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막 걔를 갖다 어떻게 세워나가지 마세요. 얘를 뭐를 할까? 여러분 욕심을 내지 말란 말입니다. 그 아이에 맞게 그 아이가 원하는 대로 청지기처럼 키우면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래도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청지기일 뿐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게다가 여러분 시간의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뭐의 청지기요? 시간의 청지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세상에 주님 앞에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규절이 하나, 제가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맞고 이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인데 자녀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그다음 뭐라 그래요? 장수에 가리라? 장수하리라 해요. 오래 살리라 해요. 나는 오래 사는 거 별로 원하지 않아요. 사실 주님. 근데 오래 사는 게 무슨 축복이라고 생각했나? 근데 그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오래 사는 게 왜 축복이냐면 여러분 시간을 많이 준다는 거예요. 이 땅에 주님께서 시간을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생을 사는데 주님이 시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이 땅에 왔는데 시간을 많이 갖고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사랑하고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 이것이 행복인 줄 알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내가 시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행복한 거예요. 시간을 잃어버렸을 때 결국 우리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시간을 잃어버렸을 때부터 어려움에 우리가 상황에 있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 선한 청지기처럼 네가 봉사하라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란 말을 가지고 그것을 다 막아버린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주님을 위해서 사용될 시간인데 나를 위해서 사용될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결심을 하셔야 돼요. 내가 선한 청지기로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셔야 돼요. 선한 청지기로 내가 시간을 다스리고 자녀를 다스리고 내가 더 나가서 물질도 주님 앞에 맡기는 그런 선한 청지기로 여러분 결심을 하셔야 돼요. 지금 결심하셔요. 내가 저를 따르겠습니다. 선한 청지기로 봉사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결심을 했을 때에 내 자아가 그때부터 정말 준비를 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결론을 지으면 어떻게 봉사를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얘기를 해요. 오늘 어떻게 봉사를 할까? 그것이 뭐냐 하면 오늘 보면 말씀을 보면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해야 된다, 봉사를. 그리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를 은혜를 맡은 사람으로서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통로로 우리가 봉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전하는 통로로서. 그러니까 청지기가 은혜를 전하는 통로로서 내가 봉사를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우리나라 좀 독특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월마트라는 게 있었죠. 월마트가 우리나라에 있다가 쫓겨났어요. 쫓겨났는데 이게 외국에서는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월마트는 전 세계에서 미국에서 특별히 1위를 하는 굉장한 유통인데 마트인데 우리나라 사람한테만 쫓겨났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토종이 강해가지고. 토종에게 쫓겨났어요. 토종에게. 토종 마트에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왜 이 월마트가 대형마트가 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법칙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10걸음의 10발자국의 원칙이 있어요. 10발자국의 원칙.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영 철학입니다. 10자국의 원칙.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손님이 오면 이 10발자국 안에만 들어오면 그분에 대해서 환영을 하고 책임을 져야 되고 그리고 친절하게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마트는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더 많대요. 10발자국 안에 다 있게 하려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새 마트에 가면 어떻습니까? 신발 막 고르면 이 신발가 어디예요? 파는 사람 없어. 이러잖아요. 찾아도 안 나오잖아요. 잘요. 근데 그 월마트는 그렇게 10발자국 안에서 딱 사람이 있어서 딱 마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월마트가 성공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안 됐다. 하여튼 대단한 나라예요. 우리나라. 우리는 우리가 남이가 하면 끝나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든 이런데 여러분 마찬가지 이게 교회 안에서도 적용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나 말입니다. 여러분 요새 우리 교회에 특히 3부 예배를 드리면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0발자국 안에 있으면 여러분 인사하셔야 돼요. 한번 저를 다시 한번 오늘 한 30분 할 거예요. 따라하는 거. 10발자국 안에 들면 인사하자. 10발자국 안에 들면 인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쑥 같이 길에서 이렇게 계단에서 만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싹 얼굴이 지나가는데 얼굴을 그냥 엥 까면 어떻게 돼요? 그냥 안 까고 지나가면 그러면 이게 아주 그냥 마음이 상하는 거죠. 근데 그분도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교회는 참 서로 인사도 안 하는 그런데 그분도 지금 몇 개월 안 되고 나도 몇 개월 안 돼요. 저희 교회는 지금 몇 개월 안 된 분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보면 이 주보에 1개월 이상이 된 분들은 다 헌신자들이에요. 늙은 신자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여러분들 내가 1개월만 넘으면 무조건 10발자국 아니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셔야 됩니다. 인사를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내가 은혜의 통로로서 나눠줘야 된다는 거죠. 인사를 해서. 인사를 안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꼭 얘기를 하세요. 이 교회 안에서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가족들인데 무조건 인사해야 돼요. 인사를 꼭 해야지만 아주 그냥 계속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꼭 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교회 학교에다도 강력하게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사를 하고 나눌 때에 그때 우리가 서로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하면서 은혜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힘으로 봉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와 그리고 많은 봉사와 사회 봉사에 대해서 교회 봉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할 수 없는 이유를 찾고 살아가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나이가 먹었으니까 못하지. 할 게 뭐가 있겠어. 내가 지금 바쁘니까. 내가 몸이 아픈데. 내가 달란트가 없는데. 나는 용기가 없는데. 그러면서 피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겸손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지나친 겸손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분노를 일으켜요. 실제로 그래요. 교만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 보러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라. 그랬더니 모세가 제가 입 말을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래 또 물어봐요. 좀 인도 좀 해. 좀 이거 좀 해. 좀 봉사 좀 해. 청지기처럼 세워줘. 그랬더니 제가 어려워서.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나님께서 하냐면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냐? 누가 귀머리가 되겠고 누가 수경이 되겠냐? 네가 지금 정상적인 이유가 뭔 줄 알아? 네가 지금 네가 지금 정상적인 얼굴을 가진 거 뭐 때문에 가지고있는데? 라는 질문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된 것이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는 걸 아셔야 된다 말입니다. 주님이 하신 걸 알게 되면 내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대로 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가 선한 청지기가 되는 것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 신년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 예배는 여러분들이 결심을 하셔야 돼요. 다른 것보다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결심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늘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여러분 모른단 말입니다. 뭘 결심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 결심을 해야 될 것은 내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되겠다 라는 걸 결심하세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내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 열심히 사랑할 것인가. 내가 열심히 뜨겁게 사랑을 해야지. 내가 뜨겁게 교인들과 뜨겁게 우리 가족들을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이유가 있지만 일단은 결심을 하세요. 뜨겁게 내가 사랑하리. 그렇게 결심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뭘 결심하냐면 내가 선한 청지기로 내가 봉사를 해야 되겠다. 난 청지기일 뿐이야. 청지기로 내가 봉사를 해야 되겠다. 결심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한 2분 정도 결심을 하는 시간을 갖겠어요. 이 시간 기도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환경 보지 마세요. 오늘 말씀을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결심으로 선언을 하십시오. 마음으로 끌어들이세요. 이 마음을 끌어들여서 내가 결심한다. 결심을 한다. 그래서 이 결심에 성령께서 부어주십시오. 내 결심 위에 성령께서 일을 쳐주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이 결심을 하고 이 결심이 흐트러지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결심을 해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행복한 하나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잠깐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대시고 이 시간 결심하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